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첫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옆에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왔고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바로 왔는지 교복도 입고 학교 옷도 입고 오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중에 2마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 못 박았던 자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말씀.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마지막 절 43절, 한편 강도가 자신의 구원을 요청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6절부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장면 속에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고문을 받으셔서 더 이상 본인의 형틀이었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갈 만한 체력과 기력이 이미 다 소진되어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구레네에서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 중에,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로마 군병이 갑작스럽게 끌어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과 교회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이분이 구레네로 돌아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굉장히 초대교회 당시에 귀중한 복음 전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는 오히려 베드로가 더 어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성만찬을 나누면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했거든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시몬 베드로, 또 그가 수제자 아니었겠습니까? 또 그가 이미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 나누시는 장면들을 보고 그 변화산에서 더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그 변화들을 보면서 그 감격, 은혜의 그 감격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시몬 베드로. 그래서 그 감격 때문이었는지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는 내가 주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시몬 베드로가 오히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자리에 더 적합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마땅히 그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영광을 경험할 때는 그 산에서 내려오기를 싫어할 만큼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란 모습이었지만 오늘 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에서는 그 베드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도망간 것이겠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겁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대제사장의 뜰에서의 경험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닭울음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며 울기도 했지만 오늘 이렇게 십자가로 달리시기 위하여 끌려가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베드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주님이 자신을 높여주기를 바라서 정말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우리 아들들 그렇게 높여달라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에 심하게 다투며 싸웠던 사람 중에 하나도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자신을 높여주기를 바랬지만 주님과 함께 그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기는 거절해버린 이 베드로의 모습,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 하며 그 말씀에 동의하고 은혜 받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과 동행하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것도 중요한 결단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까지 끝까지 동참하는 것이,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들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나름대로 오늘 이 골고다 언덕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가는 이 곳에 나타나지 못한 충분한 본인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은혜도 받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도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나에게 있는지, 나도 베드로처럼, 아니 이미 다 도망가 버린 12명의 제자들처럼 혹시 나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지만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수욕과 그분의 순환과 그분의 당한 그 모든 고초 가운데는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혹시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 자녀가 높아지고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며 동참하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일평생 내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끌려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지 못할 만큼 채찍에 맞으시고 쓰러져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동참하던 27절에 보니 여러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얼마나 감사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죽음에까지 사형당하는 이 모든 이 안타까움,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지 이 가슴 아픈 현장에까지 따라와서, 용기가 필요했겠죠. 따라와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된 이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고 있는 이 여인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돌이켜 이 여인들을 바라보시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고마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은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와, 울고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합니다. 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동족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이 다 형제요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이것은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이고 정말로 슬픈 일일지 모르나 이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오히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너희 자녀들과 형제들, 오늘 또 믿음 앞에 믿음으로 주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너희 형제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도 될 수 있고 너희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의 길로 자녀들이 더 한 걸음 더 나아오기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인들은 너무나도 이 감성이 풍부해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슬퍼하며 울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뭐냐면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내가 동정하며 표현할 그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참여하여야 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십자가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십자가에 오늘도 동참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그때에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주를 따라가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자녀와 손주들이, 우리 집안의 모든 자자손손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오늘 두 마디의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보았던 것처럼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로마 군병들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내모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얼마나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다 참아내시면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이 모습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지하여 주를 비방했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받고 그 용서와 사죄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이 놀라운 기도와 선언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두 행악자가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라 라고 조롱하며 비방하였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그를 꾸짖으며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그를 꾸짖고 그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42절에 보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구원의 예수님의 선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선언이 그 한편 강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도 죽음을 당하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낙원에 이르실 때에 나도 함께 갈 수 있게 달라고 자신의 구원의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선언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함께 가시겠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일평생을 강도짓하며 결국은 사형 처형에 당할 위기에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강도라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의 헌신을 위하여 울며 슬피 울며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 나의 손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그의 죽음 직전에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을 날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결국에는 물론 죽음 직전까지 말고 그 앞에 좀 건강할 때, 정말 좀 더 젊을 때에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의 불순종이 그의 인생 막바지에 가서라도 이렇게 이 한평 강도처럼 죽음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요한 한 사람만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죽음이 제자들의 그 놀라운 뜨거운 헌신으로 나중에 이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설사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천국에 갈지라도, 예수님처럼 먼저 천국에 가실지라도 그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지금은 불가능해 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날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모습이 나의 헌신을 고백한 베드로처럼 헌신만 고백했고 십자가 그 길에서는 멀리 도망간 모습처럼 내 모습이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헌신자들,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선언하신 이 귀한 말씀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오직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고, 우리의 가족들이나 전도 대상자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저께 당회를 했어요. 어제 당회를 해서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일꾼을 세운 지가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여러 가지 교회적인 한 5년 전에 교회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이 한 3년 또 후 가버리고, 그래서 시간들이 꽤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일꾼을 세우자라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노회 정치부 모임이 있어서 제가 또 오늘 거기에 참석해서 노회에다가 서류도 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증원 4사람, 당회 결정대로 4사람 하겠노라고 그렇게 노회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 71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은퇴식도 좀 하고, 우리 김일성 장로님 은퇴식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은퇴도 하고, 그리고 장로님 4분 더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도 만 35세 이상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중에 안수 집사님들도 세우고, 그리고 만 45세 이상 되신 우리 여자 집사님들 중에 또 권사님들도 세우고, 가능하면 모두 세우기를 그렇게 말씀을 어제 당회에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했더니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 세우는 임직식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마음들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일꾼들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영광스러운 은퇴식과 또 감격의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세에, 이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감격스럽게 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쓰시든 쓰시지 않으시든 내가 주님 앞에 일관되게 주님 앞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 추가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평소에 기도하시던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있죠? 이번 고난주간은 5일 동안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지금 9시 45분입니다. 적어도 10시까지는, 물론 굉장히 급한 분은 좀 먼저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15분 정도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출석부 적지 않은 분들은 현관에 꼭 출석부를 적어주시고, 그렇게 귀가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